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은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올라와 이것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장입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증언하리니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게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주께서 친히 찾아와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오니 또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그저 무의미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새로운 임직자를 또한 세워주시기 하여 준비케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버지 하나님 논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기도하며 기다리며 잘 준비하여서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사자 목사님 영권과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아버지 하나님 만끽 누리며 받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서 저희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잠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점점 잘 되는 가정, 점점 열리는 가정. 어떤 가정이냐? 내가 바른 믿음 갖고 내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 아멘.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 주실 것이다. 대대로 복 주실 것이다. 설마 그럴까 싶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주시는 음성 듣고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고 나면 예비하신 복이 내 것이 되지를 못해요.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대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만 작정하면 돼요. 뭐 거창한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 앞에 내 마음 작정하고 그저 따라가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살아야 될 이유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 사랑. 아멘.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은 꼭 벌어야 돼요. 자녀도 잘 길러야 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살아야 되느냐? 사랑 때문이라니까요. 배부른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뭔 소리냐? 그럴지도 몰라요. 오늘 당장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도 아니에요.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구 실태 조사를 했는데 가난하고 나이 든 사람들이 사람 대접 못 받는다. 이게 다 아는 사실이지만 통계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매우 심각하다는 사람이 13.7%, 다소 심각이 55.4%.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각하다. 돈 없고 나이 들면 사람 대접 못 받는 것이 실제로 심각하게 느껴진다. 이런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이었다는 얘기예요.
얼핏 보면 이게 돈의 문제인 것 같죠? 가난해서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메말라 가고 은혜가 메말라 가서 그런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또 열심히 살아보지만 사는 재미가 별로 없어요. 요즘 같으면 참 살만하다.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고생스러워서가 아니에요. 마음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사는 게 무의미하고 팍팍하고 고달픈 거예요. 배가 넓은 바다를 가고 있는데 열심히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뭔가 목표가 있을 때에 가야 할 장소가 분명할 때 열심히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열심히 아무렇게나 열심히 간다고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은 힘들어도요. 사랑은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사랑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가페이. 초대교회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도 역시 이 아가페를 쓰고 있어요.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호의나 자비를 베풀고 서로 교제하고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실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닮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자연히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가장 드러난 특징이 뭐냐? 사랑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248개 조항에 하라는 율법이 있었고요. 365개 조항에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왜 하라는 율법을 248개로 정했느냐? 당시 유대 사람들이 사람의 뼈가 248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65개로 정한 것은 1년이 365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계명을 365개로 정한 거예요. 합하면 613개나 되잖아요. 엄청나요. 다 기억도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의 뼈는 248개가 아니에요. 갓난아기 때는 305개를 가지고 태어나서요. 이게 자라면서 뼈가 붓고 이래서 실제로 206개의 뼈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어쨌든 613개나 되는 이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다 외울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냐, 계명이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 복잡한 거 말고 핵심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느냐? 제일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해라. 둘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한마디로 사랑이 이 613개나 되는 모든 계명에 응축해 놓은 게 바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사랑이 뭐냐? 흔히 희생적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실 희생만 한다고 그게 아가페 사랑은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희생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닌 어떤 영웅심이나 또는 어떤 이 다른 생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사랑으로 헌신하면 좋은데 사랑이 아니라 그냥 희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도 사람의 사랑 가운데 가장 아가페에 가까운 게 뭐냐?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 가졌다. 이것도 참 축복입니다. 아이를 못 가져서 클리닉에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안 생기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데.
또 아이를 낳았다, 뭐 이쁘다, 잘생겼다 이런 차원 별거 아닙니다. 건강한 아이 태어났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어떤 가정에는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예 그냥 병원에서 살아요. 같이 살 겨를도 없이 아예 병원에 맡겨놓고 퇴원을 못해요. 그런데 병원비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 메꾸려고 골병들만큼 엄마 아빠가 일을 해요. 어찌 보면 피덩이에요. 같이 살 겨를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몸이 골병들만큼 애를 위해서 그만큼 희생하느냐? 내 새끼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내 자녀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서 희생한다고 해도 자녀들의 영혼에 무관심하다면, 자녀들의 믿음을 내가 돌봐주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아니에요. 짐승도 지 새끼는 아낄 줄 알잖아요.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가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아멘. 내가 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나도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기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도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탕자의 기질이 다 있어요. 아버지 품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본능. 좀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 자유로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살고 싶어, 이런 생각들이 다 있어요. 일탈의 기대, 그게 다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집을 나간 탕자의 마지막 깨달음이 뭐였느냐? 그래도 아버지 집이 제일 좋았다. 탕자가 결국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자기 목 재산 받아서 다 써버린 아들이 뭐 좋다고 잔치를 베풀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우고 모든 것의 회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집 나가면 다 허비하고 돌아올 줄 알았기에 이미 마음에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 정신을 차릴 때 나를 용서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정신없이 방황할 때,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할 그때 이미 아버지는 용서해 놓고 나를 돌이키기를 기다리신 거라니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시간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잃어버린 거 많아요. 마음 아파하던 일 많습니다. 이거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받은 것 없어도 왠지 정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기도 빠뜨리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런 가정의 축복의 때를 앞당겨 주시면 좋겠다. 기도 응답이 너무 오래 지체되지 않으면 좋겠다. 기도하다가 일어서다가도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다 이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기 참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해는 합니다. 용납은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힘든 일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은 우리에게 강하게 권고하기를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도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페일러. 뜻이 뭐예요? 빚지다. 빚진 사람은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고 쓰고 싶은 거 다 못 쓰고라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 빚을.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야 돼요. 갚아 나가는 게 잘한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오페이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너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의 빚을 졌기에 사랑하며 사는 게 마땅한 거다. 그런데 빚을 안 갚으면 잘못한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은 빚을 안 갚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땅 사랑하는 동안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힘든 세상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 세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 10년을 해도 못 깨닫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면 깨달아져요. 믿음의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나와 친하고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때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산다는 거. 어찌 보면 바보스럽지만 그것이 믿음의 행복이고 믿음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많아지면요, 내 보는 눈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달라졌나 싶을 정도로 내가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다시 사랑의 사람으로 세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나도 좋고요, 내 주변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 알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잘 안 돼요.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믿음도 사랑도 내가 해야 될 몫이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내 속에 막 믿음이 생겨나고 열심히 생겨나고 사랑이 생겨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 성장에 중요한 게 예배 생활인데 이 예배가 탄탄해져야 돼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결과가 다른 이유가 뭐냐? 이 목마름이에요. 말씀의 갈망, 말씀의 목마름.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라도 배가 부르면 소용이 없어요. 내 것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마음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목마름이 있는 것이 복이라 그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와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제자리를 걷고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거 아니고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목마름이에요. 갈망이에요. 결단입니다. 시편 42편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갈망이에요.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세움을 받고요,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평범한 말씀이지만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마음, 예배를 만족하게 여기는 마음,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통한 은혜 받는 것에 만족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뭔가 내가 주축이 되어서 무엇인가 하는 것에 만족을 느끼면 예배의 은혜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내가 사회를 하고 기도를 한다, 여기에 만족을 느껴버리면 내가 사회 안 하고 기도 안 할 때는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찬양할 때는 막 은혜가 되고
내 속에 기쁨이 넘치는데 막상 앉으면 시들시들 잠이나 실실 오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면 그건 은혜를 거꾸로 받는 거예요. 내가 주축이 되고 회장이 돼서 뭔가 일을 할 때 힘이 나고 은혜가 되는데 예배 시간에는 시들시들하다면 이거는 앞뒤를 바꾼 거예요. 물론 일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일하는 헌신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내가 주축이 돼서 무엇인가를 하는 만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예배를 통한 은혜의 만족. 아멘.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거예요.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말씀을 전할 때는 은혜가 충만한데 막상 회중석에 앉아있으면 시들시들 잠이나 실실 자고 말씀이 안 들어온다면 진짜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예배를 통한 은혜의 만족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믿기는 믿어도 이런 체험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중직자가 되어서도 이런 체험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예배 행복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가 예배자로 선다, 내가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요, 내가 무엇을 맡는다가 아니라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거 무한 행복이에요. 예배에 몸 드린다는 거, 예배에 내 시간을 드린다는 거, 내 마음을 드린다는 거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비행기만 타면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유럽도 가고요, 미국도 가고요, 몇 시간만 타면 또 동남아도 가고요,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여권을 준비해 놓고 짐을 다 싸놓고 스케줄을 다 잡아놨어도 내가 비행기 타는 곳까지 안 가면 그 모든 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몫이 있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몫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 속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 믿음 간수 잘해야 돼요. 생각 잘못하고 말 잘못하면 그동안 쌓았던 믿음을 어느 틈에 다 까먹어요. 몇십 년 다져온 믿음이 단 몇 달 만에 다 까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동안 잘 쌓았던 믿음이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쉽게 흐트러져 버릴 수 있어요. 주님 주신 은혜 받아 강건해져야 돼요. 은혜 받아 더 잘 돼야 돼요. 은혜 받아 감사하며 살고요, 사랑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받아 강건해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 받아 더 잘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 받아 감사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 받아 나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하게 만들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자꾸 반복해야 돼요. 자꾸 선포해야 돼요. 이거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다시 한 번만 우리 고백합니다. 은혜 받아 강건해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 받아 더 잘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 받아 감사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 받아 나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하게 만들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당장 안 풀리고 안 열려도요, 사랑 회복이 먼저입니다. 당면한 문제도 해결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 속에 먼저 사랑이 회복하면, 답답한 현실 가운데라도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회복하면 넉넉히 감당이 되고 이기게 된다니까요. 오늘을 넘어서는 믿음, 오늘 아니라도 5년 이후, 10년 이후를 보고 다음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 좋겠습니다. 자꾸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간증거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축복의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현실은 택도 아니라도, 현실은 내 앞가름도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늘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에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간증거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능으로 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사람이 마음에요, 미움이 있는데 행복하다, 그럴 수 없어요. 내 행복을 위해서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초장에 싹 잡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부자로 산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가끔 보는데 참 재미있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어릴 때는 가난하게 살다가 건설업이 잘 되어서 엄청나게 이 많은 재산을 갖고 살았는데 이상하게 이 조폭들이 그걸 빼앗아 가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안 뺏기려고 애를 쓰니까 나중에 자기 딸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 만일에 말 안 들으면 네 딸 죽인다.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처리를 했대요. 그랬더니 마땅히 그 조폭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 이래서 그대로 다 그냥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그 많은 재산, 돈 관리하면서 위장병이 생기고 몸이 안 좋아져서 이제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그렇게 사는데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고백을 해요. 잘 살면서 마음 쓸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거 있는 거 지키려고 하니까 있는 재산 어떻게든지 지켜내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 쓸 일이 많아서 위장병이 생길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많으면 좋지만 잘 살면 좋지만 사랑하며 살면 어떤 환경 가운데라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만이 아닙니다. 형제 간에도 그렇고요.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배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배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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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헌을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활에 지치고 힘들지만 내 발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우뚝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만나는 것이 나의 무한 행복인 줄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주시는 은혜 받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가진 물질의 한 부분을 드립니다.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한 부분이오니 주님 받으실 뿐 아니라 기억하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나이다. 아버지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하고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모든 예물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되
우리가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필요 없는 지출들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화나 재앙이 감히 우리 가정을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신을 맞고 행여라도 부작용 생기는 사람 없도록 특별히 우리 식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꼭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속한 자녀들까지도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모를 고민 가운데 있는 종들, 마음의 갈등이나 가정의 불화를 안고 있는 종들, 아버지, 남모르는 문제 가운데 힘겨울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게 하시고 이후로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재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도구가 될지언정 행여라도 저주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을 주님의 품에 꼭 안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하나까지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몸들여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다가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예배의 은혜, 예배의 축복 내 것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탄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이후에 남전대 원래로 잠깐 모이고요. 직분자 선택을 위한 공동회의 9월 12일에 있습니다. 기관장 회의인데요. 기관장들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이 카톡으로 건의사항이나 또 의논사항 있으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7월 2일 금요일까지 대학생대회가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이 줌과 일방적인 유튜브가 아니고요. 줌과 유튜브를 병행을 해서 좋은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층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상반기를 정리하고 후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내 발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우뚝 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잘 인내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고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아멘.